여러분 라쉬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라쉬 공동체는 1964년 프랑스 북부의 트로슬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쉬 공동체는 정신지체나 발달 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일하는 그런 곳입니다. 라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38개국에 150여 개의 라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쉬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성가이고 심리학자인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했던 헨리 나우엔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데이브레이크에서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계란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들은 시내에 내다 팔기도 하고 혹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금이 간 달걀들이 발견이 되면 공동체 내에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농장 일을 맡고 있던 렌 선생님이 짐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농장에 가서 금이 간 달걀이 있으면 한 판 가져오세요. 짐은 냉큼 다녀오겠다며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짐이 달려왔어요. 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자 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이 간 달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걀 한 판을 제가 다 일부러 금을 내야 했다니까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짐이 금이 간 달걀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부러 금을 내서 가져온 그야말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순종한 그런 이야기이지요.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온 성도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오고 보니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라도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건강이 중요하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중대본의 지침도 잘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아쉽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곧 끝나겠지. 곧 멈추겠지. 설마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미뤄오며 지나온 시간들이었는데 결국 한 해의 마지막까지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대만족? 아니면 만족? 아니면 아쉬움? 어느 쪽이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때가 되어 주인은 돌아왔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맡겨준 달란트를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하여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기쁘고 흡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본래 주인에게 받았던 그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그대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대노하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히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주인은 분명히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많은 이익을 남겨야 돼? 원금 손실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장사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지 않고 땅속 깊이 묻어두었으니 크나큰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인의 말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의 차이예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한 종과 불순종한 종이 주인에게 받은 상 그리고 벌, 이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순종한 종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하고 많은 이익을 남긴 2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 맡길 거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자, 4달란트 남긴 자도 똑같이 이 칭찬 받습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아요. 칭찬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노예예요. 소유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순종한 2종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상승은 아니지만 주인과 일순간이라도 같은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실로 대단한 은혜죠. 그런데 불순종한 종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심한 꾸중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맙니다. 종의 신분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주인을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없는 처량하고 안타까운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이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으로 결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결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심히 책망받고 버림받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책망받고 버림받은 종이 한 변명 그리고 핑계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어떤 변명했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수전노같이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고 땅속 깊이 감추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 책임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을렀던 자기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즉 그는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즉 투자는 적게 해놓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영감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잘못 본 거야. 잘못 생각했어. 잘못 판단했어. 그런 얘기겠지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한 달란트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게만 해도요. 34kg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그리고 가치로 따지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환산해 보라고 했더니 한 달란트가 16.5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34kg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에다가 그 가치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벌어서 한 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년 벌어서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까짓 한 달란트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은 이 게으른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마음이 없었던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았으면, 열심히 장사할 마음이 없었으면 땅속 깊이 가두어둘 게 아니고 차라리 은행가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실제로 그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맡긴 그대로 한 달란트를 받을 줄 알았다면 주인은 결코 그 돈을 그 종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원래 그대로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판단하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순종이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사명에 대한 순종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 달란트가, 그 직분이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순종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선물을 함께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가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떠나라고만 한 게 아니고 떠나면, 순종하면, 무리한 요구지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순종 명령과 함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 마음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분명히 명령하세요. 너 흉년 들었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가지 마. 안 가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은요 항상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거기 가면 양식이 많이 있긴 한데 내가 여기서도 너 복 줄 수 있어. 가지 마. 이방 땅으로 가지 마. 애굽 의지하지 마. 하나님은요 반드시 명령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세요. 그뿐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서 또 축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혼자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 명령과 동시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자기 땅 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부지런히 걷지 않겠어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 죽었어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면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순종해, 하나님만 섬겨.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 거야. 네 소유가, 네 생업이, 네 자녀가
복을 받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종합 선물 세트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충성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누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0달란트 남긴 자, 또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또 사명과 달란트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형통하게 되는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2020년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직분,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더 많이 충성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 목사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전염되면 안 되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충성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했지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2020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께 드릴 변명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명분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봉사도 부족했고 전도도 헌신도 못했다는 거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신 주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등한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소홀히 했다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확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만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에요. 참 감사하게요,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새벽마다 한 끼 금식하면서 21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됐고요, 저것도 잘 됐고요, 이것도요 가능성이 보이고 저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새해에도요 1월에도 21일 금식 한 끼 금식하며 작전 기도 할 거고요, 2월에도 한 끼 금식하며 작전 기도 할 거고요, 3월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만약에 이 약속한 새일에 작전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 저 주님이요 벌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하지 말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저 꼭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귀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이 작정이요 변하면요 벌 주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벌 달라고 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벽마다 함께 금식하면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응답을 주셨으니 계속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사실 그동안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11주 잘 못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드리다 못 드리다 했는데 너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온전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드렸는데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결단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산을 드릴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새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이 2명의 청년들에게 이제 배추를 심으라고 지시했어요. 수도사가 되고 싶은 2 청년이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수도원장님이 가르쳐준 배추 심기가 뭐였냐면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뿌리를 원래는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는데, 땅속에 심어야 되는데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어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은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심었어요. 2번째 청년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원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 같아, 그 뿌리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심었어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첫 번째 청년이 순종한 거예요. 2번째 청년은 지혜롭게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불순종한 거예요. 누가 수도사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한 사람, 순종한 청년이 수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종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받을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등한히 했고, 코로나 때문에 순종도 등한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충성도 등한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게을리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대한 모습 보니 그 변명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명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핑계하며 게으름 부렸던 202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에, 명령에 100% 순종하여 우리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일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고 합법화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는 게으름 부리며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니 그것이 주인에게 인정되는 변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형편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형편 때문이라고, 건강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순종과 충성, 헌신, 기도, 코로나 때문에 약화되었던 전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해 왔다고, 순종했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